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이 되어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낙심하며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들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발견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으니 한 영혼도 헛되이 돌아가는 시간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결단과 헌신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놀라우심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내 삶 드리리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려 예배하는 우리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면 내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에 뛰어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한 번 더.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드리니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으니 우리가 우리 삶을 드려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주님의 예배자 삼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무결하심을 구합니다.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또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을 때에 성령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낼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은 기도를 다시 배우다 7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막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주님은 곧바로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랬을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네. 우리에게 떡만이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필요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게 죄 사함으로 우리는 꼭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오늘 이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부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 가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아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를 구한 다음에 곧바로 영적인 필요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죄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머리에 입력을 하시고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흔히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쁜 말, 거짓말, 분노, 시기, 질투, 미움, 탐욕, 음욕, 도둑질, 이런 것들을 살인죄,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면 선악과를 먹은 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였죠. 숨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죄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앞장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해 가는 내 실력을 더 믿어버리는 거죠. 내 판단이 더 옳은 겁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없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인입니다만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가요? 박 장로님? 빨리 들어가요. 그래도 이야, 참 훌륭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서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눈도 잘 마주쳐요. 주여, 저는 압니다. 희망사항. 희망사항이라는 부부가 싸움을 하면요 말도 안 걸어요. 눈도 피해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가족 사이가 그래요. 친구 사이도 그렇고요. 관계가 깨어지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색해요. 그러니 기도가 막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졸려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막 박수 치는데 박수라도 치면 다행이지.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거예요. 에이, 나는 하나님과 죄를 범한 적이 없어. 나 나쁜 짓 안 했는데. 아니요. 영적으로 막혀 있어요.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 사함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지 못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아직도 죄 사함에 어떤 확신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근데 뭔 또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회복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지.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기면 안 되죠. 그랬더니 야, 내가 발을 안 씻어주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 씻어달라고 그래요. 다 씻어달라고. 욕심도 많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깨끗해진 사람, 영적으로. 근데 살아가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는 것, 그때 당시에 우리 같은 그런 신발이나 양말이 없으니까 다 샌들 아닙니까? 먼지가 묻습니다. 그러면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미 원죄의 씻음을 받고 과거에 지은 죄를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가 막혔다고 이사야서 보면 말씀하잖아요. 죄 때문에. 이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바창 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가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인지를 시편 32편을 보면 잘 표현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그냥 침묵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뼈가 상하는 것 같다. 저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그게 여러분은 뭔지 모르죠. 저는 뼈가 이렇게 녹아서, 염증으로 녹아서 아픈 통증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그럴 때 뼈가 쇠한다는 느낌이 뭔지를 알아요. 한 달, 두 달 앞으로 뼈가 녹지 않는 주사를 맞지 못한다는 생각하니까요, 공황증이 빠져서 제가 한 1, 2분 동안 말도 못하고요, 뭐 이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냥 그게 평생을 알아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할 때는 감당을 했는데, 그 아픔을 안 겪다가 다시 그 아픔으로 돌아가라니까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뼈 아픈 눈물이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뼈가 부러져 보신 분은 좀 알지도 모르겠네요. 얼마나 다윗이 솔직한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숨기고 있을 때 결코 왕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왕이고 권세 있고 이렇게 서 있지만 속은요, 노예보다 못한 거예요. 속은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할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회개해야 하는데 버티고 있을 때,
예배 생활이 뭔지, 기도 생활이 뭔지, 찬양 시간이 뭔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영혼이 메말랐다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황무지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자 자유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찾아와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정죄할까 심판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받을까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사실은 쉽지 않은 기도라는 것이, 좀 이 문장을 잘 들여다보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뜻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쩌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엉뚱하게 적용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해죠, 오해. 참 많은 오해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는 평제도들 입에서 많이 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예요. 당신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 10번만 다시 읽어보면 그 해석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요?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내 공로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또는 내 죄를 사함받는 조건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 기도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그렇다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봤잖아요. 용서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더 해봐라. 내 이번에는 용서해 줘. 이건 용서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자꾸 용서라고 생각해. 나 지난번에 5번 용서했어. 내 한 번만 마지막이야. 이번만 딱 용서한다. 이건 용서 아니에요. 참 용서는 뭐예요? 지난 과거의 실수를 잊어먹는 게 용서예요. 지금 실수를 했어요. 똑같은 짓을 했어. 3일 전에. 근데 내가 용서했어. 너 3일 전에. 이게 아니라 오늘 처음 한 것처럼. 이게 용서예요. 그 용서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더니 마음이 기쁘더라고. 아, 용서하면 되는구나. 아, 그러네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용서하고 용납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용서해 주면 좋겠어요. 나도 누군가를 용서했더니 너무 기쁘던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딸의 관계로 유지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 안 해줘요? 난 용서해 줬는데. 이건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을 그렇게 거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관계가 회복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그거 읽어보면, 그게 국어를 알면, 그냥 한글을 알면, 혹시 한글이 헷갈리면 영어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부부끼리. 장로님, 관계가 회복되죠? 용서하니까? 맞아요? 아까는 다 확신 있게 얘기하든지 지금은 확신 있게 얘기를 못 하시네. 서먹서먹함이 사라지잖아요. 대화가 시작되고 교제가 되고, 에이,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갈까? 손잡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한국에는 손잡고 부부가 밥 먹으러 가면 불륜이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손도 못 잡고 밥 먹으러 간다고 그러긴 하지만, 미국에는 부부끼리 손잡고 많이 가더라고요. 손잡고. 옛날에는 관계가, 용서를 안 했을 때는 손을 잡으면 이랬는데 손잡고 밥 먹으러. 이게 오늘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초점은 용서 자체보다는 관계 회복. 이게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로 이제 발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걸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료가 주인이 빌려준 돈과 그냥 이건 비교도 안 되는 빚이었지만 그걸 안 갚는다고 동료를 감옥에 가두다가 그 주인에게 걸려서 결국은 너 빚 갚을 때까지 어두운 데 있어라, 갇히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기 했기 때문이죠. 사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상처받은 마음, 억울함.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용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용서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죄 사함만 받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구원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서 머물지 말고 용서받은 자로서 또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면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겠죠. 아무쪼록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앞으로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그 받은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우리 주변에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한번 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죄 사함의 기도가 구원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 죄와 교만, 불순종 주님 앞에 고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용서를 실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단순히
잘못된 것을,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마음을, 잘못된 그런 행동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죄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기름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그리고 부끄러움들, 불순종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와 참으로 가까워져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고 주님, 우리에게 누린 기쁨들을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은총 때문에 여러 가지 자범 죄를 지으면서 그 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와 교만과 불순종 주여 회개하오니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죄와 두려움, 심판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상처, 아픔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이제는 내려놓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며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은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이 관계가 기쁘고 감사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 가운데서, 우리의 교들 관계에서, 직장 관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교회가 회개와 용서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또 몸으로 여러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가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그 다친 곳을, 그 연약한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누리며 살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 그 기쁨을 누리며 살며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오늘도 이 방송을 보며 함께 결단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네요. 오늘은 80, 2, 3도까지 막 올라갔던데요. 이렇게 아침엔 춥고 낮에는 덥고 할 때에 건강에 유의들 하시고 주일날 다시 주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